우리 본부 일부 메시지는 주일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본부 2부 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성경에도 읽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받았냐면요, 이 경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경제에 대한 축복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좀 우리도 기도하며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자, 삼경제는 첫 번째로는 빛의 경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그 경제를 보고 빛의 경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다른 헌금도 우리가 헌금이지만 11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교회에 드리는 11조 그리고 우리가 뭐 절길 때마다 어떠한 그러한 때에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하여서 정말 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에 쓰임받고 세워지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알고 우리는 좀 헌금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선교 경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선교 경제는 선교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경제를 보고 선교 경제다라고 조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렘넌트 경제인데 결국은 미래고 시대죠. 이것을 보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유를 알고 또 그 이유에 대한 나의 중심이 있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면 사실 헌금은 하기가 힘든 게 헌금이에요.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헌금하기가 힘들고요. 또 있는 사람들은요, 있으니까 할 것 같지만 있기 때문에 또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이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임 받는가를 정말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또 드려야 될 가치를 알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없다라면 사실은 헌금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그랬다 하잖아요. 뭐 교회는 왜 그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냐? 그 목사님께서 답하기를 축복받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헌금 종류가 많다라고 답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헌금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목록으로 저러한 목록으로 헌금 드리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헌금 드리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왜 이 헌금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유를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더라도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세 가지 경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서론에서 주신 말씀이 자, 이 세 가지 일을 두고 세 가지 일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스데반의 일. 스데반은 단 한 번의 설교로 끝이었죠. 그 스데반의 한 번의 설교 이후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눈으로 보이는 현실로 사실로 얘기한다면 스데반 집사는 죽임을 당한 게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영적 사실을 눈을 뜨고 보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잠들었다 표현했거든요. 이 스데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신 게 뭐냐면은 이 스데반 일을 통하여서요. 성령 충만을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는 시간표였고요. 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요. 나타나게 한 게 바로 스데반의 일입니다. 한 번에 다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스데반의 일로 끝이 아니고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아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잡힌 겁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나게 하셨냐면 먼저는 이 중직자들의 중심으로 해서요. 이들이 기도하는 걸 나타나게 하셨고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와 주의 사자를 이때 드러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야 될 게 흩어진 자 그랬거든요. 이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들이요 세계 선교를 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되 얼만큼 축복했냐면 21절에는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또 23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보여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를 보냈냐면 여기에요.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요 붙여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그냥 사람이 붙었다가 아니고 정말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걸었던 그 길 속에 많은 응답을 받았던 바울을 초대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붙였다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는데 누구를 만나게 했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바나바를 붙인 겁니다. 이후에 큰 제자회라 그랬어요. 제자의 큰 무리가 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 안디옥 교회는 기근이 들었을 그때에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3경제의 응답을 받은 게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눈을 뜨고 본다라면 스데반은 분명히 돌로 죽은 게 맞고요. 그 이후에 더 큰 위기가 왔고 심지어는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경들이 계속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무엇을 드러냈느냐? 바로 이 내용들을 드러낸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우리가 시간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면 우리가 이러한 죽음의 위기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걸 봐야 되는 거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만 보면 속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생각할 것 같으면 굳이 성경 안 봐도 되고 우리는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거에 다 이래 속고 거기에 다 이래 휩쓸리거든요. 그래서 일부 때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가진 것들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내 안에 망대를 바꿔라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좀 이래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영적 세계의 지금 그 움직임을 그 역사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면서 눈먼 자, 그러니까 봉사죠. 맹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되어진 게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맹인된 것도 맹인된 걸 통하여서 맹인됐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맹인을 통하여서 맹인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 현실 속에 자꾸 적용할 수 있어야 사실은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데반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 문과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언약 가진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그날에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셨고 이 복음을 방해하는 헤롯 왕을요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셨다니까요. 이러한 언약과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모인 그 흩어진 자들 같았지만 연약한 자들 같았지만 이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났냐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나타났고 주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전도자 바울이 붙어지게 되었고 동력자와 많은 제자들과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복 받는 것과 하나님이 이러한 자가 어디 있나라고 보면서 복을 갖다 주시는 것과는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 삼경제를 갖다가 주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이요 정말 중요한 걸 언약으로 붙들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망대를 바꾼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안에는요 또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못 받았다도 아니고 복음을 모른다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는 사단의
망대란 말이에요. 사단의 망대.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43절부터 보면요. 여기에는 아예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자기 집처럼 아예 터를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귀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 왜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아예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시스템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나는 왜 가는 곳마다 나는 왜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고 그런 마음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이게 될까라는 거에 대한 사실요 저는 물음표가 계속 따라다녔었거든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없으면 다 평안한 것 같은데 내가 감으로써요 뭔가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뭔가요 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 나는 이런 게 몰랐지. 내 안에 난 왜 그래? 난 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가 문제 맞는데 근데 진짜 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런 인간이라서 그런 거 맞는데 나는 그게 진짜 문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생각했냐? 나 같은 건 이렇게 어디 빨리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어디 이렇게 사람 만나거나 조직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왜냐? 자꾸 해를 입히니까. 그러니까요. 세상 말 속에요. 진리도 아닌 것들이 거짓 진리가요. 저에게는요. 딱 기준으로 자꾸 잡혔었다니까. 그 어떤 말들이 들리면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가장 좋은 건데 태어났다라면 빨리 가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들이요. 저에게는 이제 진리처럼 자꾸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말들이냐? 아니었단 말이에요. 점점 나를 죽이고 점점 나를 짓누르고 점점 고립되게 만들고 점점요 어둠으로 점점 재앙으로 자꾸 그래 몰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밝은 생각과 좋은 생각만 해도 솔직한 말로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말까? 사실은 바꾸지는 못하는 거지만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자꾸 흑암으로 재앙으로 나를 짓누르고 이런 것 쪽으로 점점 더 가니까요. 어떻게 인생이 솔직히 살겠냔 말이에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나도 모르게 세상도 별로 안 살아본 인간이요. 제발 오늘 이 밤에 내가 눈을 감게 되어진다라면 아침에 눈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기 전에도요. 뭔가는 눈치는 좀 챘어요. 내 안에 이 뭔가 이게 재앙의 시스템이 있구나.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갖다 넣어놔도 이게 재앙 시스템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는 좋지 않은 거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 안에 있구나. 저는 그 눈치는 좀 챘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명확하게 몰랐지.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을 보여줘야 왜 우리가 오직 예수해야 되는지,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망대를 자꾸 내 안에 세우라 하는지, 그 망대가 세워지기 위하여 왜 자꾸 집중하라 하는지, 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지, 왜 묵상을 하라 그러는지, 그래야요 진짜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헌금도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진짜 할 수 있지만요, 망대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냥 제 수준에서는 마지막에 결단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안 바꾸면은 안 되고, 이게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시건방지게 하나님과 협상을 했죠. 하나님, 저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이거를 바꾸지 못하고 내가 되지 않는다라면 저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뭐 외면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더 이상 저는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진짜 거기에 몸담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지 예상이 다 됐지만요, 저는요 결단하고 그 속에서 그냥 이거 계속 했는 거예요. 나에게 인본주의 써도 저는 상관없었고, 왜냐? 나는 이게 지금 중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계산을 들이밀어도 저는 그게 신경 안 쓰이고, 나는 이거 바꾸는 게 저는 중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내가 부족하니까 말 듣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말 듣는 건 되고, 그것 때문에 이거 놓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고립되고 버려진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의 생각과 마음을 좀 지켜주셨다고, 저는 은혜 주셨다라고 고백드리고 싶어요. 얼마든지 저의 어떠한 그 좋지 않은 성품으로는 그거에 꼽혀가지고 밤새도록 시달리고 밤새도록 힘들어했을 거고, 뭔가 막 이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지내고도 남을 인간인데, 하나님이요 좀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자그마한 증거를 얘기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왜 이거를 바꿔야 되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움이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요, 더 큰 거를 줘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사역을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라고도 표현해요. 구속이 뭐죠? 잡혔단 말이에요. 갇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사단에게 구속된 거지만, 우리는요 구원이라는 것 안에, 생명이라는 것 안에 우리는요 또 하나님 손에 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고, 누가 뺏어가려고 그래도 뺏어갈 수 없는, 우리는요 또 하나의 구속사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빨리 그냥 선택하는 게 좋아요. 또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뭐 강요하는 것처럼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면요, 빨리 결단하는 게요 가장 빨리 응답받는 겁니다. 자, 이런 안디옥 교회는 또 만대를 바꾼 사람들이었지만 여정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여정은요 네피림을 따라가는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보좌의
여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두고 이정표를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래를 봤다라는 거고 앞날을 두고 결정했다라는 거겠죠. 자, 바벨탑에 이정표를 향하여 다들 달려갈 때에 이들은요 보좌에 이정표를 두고 결정하고 달려갔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것은 나의 과거를 바꾸는 거고요. 여정이라는 것은 오늘의 것을 찾는 것이고요. 이정표라는 것은 미래를 확정 짓는 거고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우리는 지금 뭐 237, 5천 종족이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237과 5천 종족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왜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이들이 올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헌금을 통하여 이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세 뜰을 세워서요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또 재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또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후대들이 또 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237의 5천 종족에 있는 이런 흩어진 자들이요.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우리는 묵상 시대를 여는 겁니다. 일부 말씀 주실 때 결론으로 하셨지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응답이 없어도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 속에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 하나로 모든 것 끝난 사람에게는 나머지까지도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 거고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죽겠다라고 결론을 낸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은요 그 생명을 지키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거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계산 때문에 진짜 응답은 못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결단하는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최 목사, 예 목사님, 요즘 뭐 말도 많고 시끄러운데 어떻게 지내냐고 이러면서, 예, 그 은혜로 생명 붙어 있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쉽게 말하면 뭐 좀 이러한 상황 속에 좀 어떻냐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또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 다락방 단체 안에 있다고 내가 이득 본 거 없고, 이득 본 거는 영적으로 축복받은 거는 뭐 그거는 제외시키고요. 이득 본 거 없고 뭐 나에게 밥 한 그릇 사준 적 없는데, 즉 뭐 저는 복음 하나 보고 따라왔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라면 앞으로도 복음 보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좀 이렇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뭐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니까 이제 당연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뭐 총회에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고, 노회에서도 좀 어려우면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길래 그랬죠. 목사님,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에 비한다라면 저는 좀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을 비한다라면 정말 그분들은 힘들게 어렵게 진짜 훈련받는 거 하나마저도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에 비한다라면 저는 진짜 많은 은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회든 노회든 그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좀 말씀드렸더니 그러냐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진짜 전도 선교를 하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의 재정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교회로 모였고 그 교회로 세워 나간다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저는 채우시리라 믿거든요. 그 결단이, 그 언약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번 주 주일날 성탄절에 예배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같이 테이블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조만간 우리가 공동회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얘기도 허심탄회하게 하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자꾸 저렇게 뭐 이제 각자의 길로 가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될 분들과 그렇게 좀 뭔가 동요되는 분들과 아니면 좀 이렇게 이쪽으로 있어야 될 분들과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도 좀 우리가 나누고 길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맞고 틀리고는 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함께 있다라면은 정말 이거를 두고 하나의 어떤 내용과 방향을 두고 결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가다가 괜히 갈등해가지고 또 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참 공적인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분이 그럴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분도 뭐 그렇게 하시는데 뭐 우리라고 뭐 별다르겠습니까? 어제도 훈련 갔더니 뭐 잠깐 광고 나오는데 이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늘 있었던 분이 안 계신다 이런 말을 또 하더만,
그런 분들도 뭐 그래 하는데 뭐 우리라고 뭐 진짜 결단 안 하면 뭔가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간적인 말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래 하나님께서 기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비밀을 언약으로 붙들고 이제 정말 집중해서 정말 응답받는 귀중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망대를 바꾼 사람 속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여정을 찾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표를 세우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모여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찾고 이정표를 세우는 자들이 모여서 지역과 세계에 필요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귀중한 만남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